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상태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신앙의 굴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다윗이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그가 반응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게 다윗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환경에 대해서 사울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고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과 현실을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2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언젠가는 죽일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적지에 가서 시글락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성읍을 달라고 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돼서 그 성읍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몇 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8장, 29장, 30장을 이게 털어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기스 왕이 어느 정도 다윗이 자기 편이 되었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게 하나가 또 나오지를 않네요. 지금 약간 벌거스름한 그 부분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빛깔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블레셋 왕이 수넴 쪽에다가 온 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수넴으로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사울은 또 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대처해서 그 길보아 산에서 이제 수넴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28장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군대를 갖춘 그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반응하였는가 라는 것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수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다윗이 비위를 너무 잘 맞춰주어가지고 이제 블레셋의 왕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다윗을 자기의 오른편에 두고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전쟁을 일부러라도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다윗이 아벡이라는 곳에 가서 보시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도 보지만 아벡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제 수넴이라는 곳까지 가서 함께 전쟁을 치를 그러한 준비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을 왜 우리 편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과 싸우려고 위험한 짓을 아기스 왕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싸우려는 척 하다가 사울 왕과 연합을 해서 화합을 해가지고 반대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위험한 짓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다윗이 가기는 가지만 어떻게 자기가 반응해야 할지 자기 자신도 궁금한 상황 가운데서 쫓아가다가 다행히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 돌이켜서 시글락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 내려왔더니 시글락이라는 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자기가 올라간 사이에 밑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의 성읍을 불을 질러놨습니다. 불을 질러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 나이가 든 노인들로부터 아이 자녀들에게까지 여자들을 다 붙잡아서 볼모로 잡아서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라는 것이 오늘 사울이 반응한 것, 사울이 수넴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반응했던 것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간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에 대해서 함께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사람이 보였던 반응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아주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도였습니다. 사울도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28장 6절을 보십시오. 2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0장을 보십시오. 3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앞부분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울도 기도했다고 했고 다윗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동일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했던 자녀들이 막 아멜렉 사람들한테 붙잡혀가고 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쫓아왔는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그러한 다윗의 무리 가운데 든 사람들이었는데 도저히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기도했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기도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처럼 보입니다. 모든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갖춰진 것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림이 뭡니까? 우림은 무엇과 누구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 물건이냐면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겁니다. 이 우림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우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말씀 중에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는 것은 제사장이 판결을 할 때 입었던 그러한 옷이다라고, 그러한 그 기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판결 흉패를 가지고서, 그리고 또 판결 흉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사용했던 그러한 물건 중에 하나가 판결 흉패입니다. 그런데 판결 흉패 안에 무엇을 두냐면 우림과 둠밈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결 흉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어떤 방법으로 넣는지 모르지만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0절에 있는 그 2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넣은 판결 흉패를 뭐에 붙이라고 합니까? 에봇에 고리를 꿰어가지고 에봇 뒤에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좀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보석들이 들어가 있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판결 흉패,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를 이 고리에 꿰어가지고 무엇과 연결을 시켰냐면 이 에봇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에봇은 알록달록한 그런 제사장이 입는, 제사를 드리면서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고 판결 흉패가 있고 그리고 에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사울이 지금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 옷은 대제사장이 지금 입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없으면 우림이 있다는 것, 우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림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있는 28장 6절을 보니까 사울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안 했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옆에서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과 사울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마치 다윗과 같이 그 조작을 해서 자기를 반역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아주 못된 의도로 아히멜렉을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제도를 자기의 힘 안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앞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대제사장만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아히멜렉과 그때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도액이라는 이방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신하들도 죽이고 싶지 않아서 벌벌 떨고 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제사장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림으로 나에게 대답해달라. 제사장도 없는데,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도 없는데, 제사장이 입고 있는 우림도 어디서 그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 판사가 없는데 판결을 바라는 피고인과 똑같습니다. 판사도 없는데 재판을 시작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가 없는데 그런데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이 제사 혼자 기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제도를 다 자기가 지워놓고서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차부터 잘못됐습니다. 시작부터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기도의 모양은 갖췄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도 그 시글락이라는 장소에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냥 자기의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장 7절과 8절입니다. 30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윗도 바로 조금 전에 우림과 둘림으로 답을 얻기를 원했던 그러한 이 사울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도망가는 자에게 무슨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이 되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서 사울에게서 빠져나와서 다윗 편에 합류하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비아달을 자기 진영의 대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소통해 주어야 할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뒤로 조금 가서 어떻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합류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중요한 기구가 되는 에봇을 가지고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것을 붙잡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이 그 에봇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23장 9절을 또 있습니다. 23장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에봇을 갖추고 입고 와라 라고 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다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여자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살아있는 남자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방법과 그리고 그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자세부터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림 둘림으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응답을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친접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내기를 원합니까? 사무엘을 불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이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림으로 대답하지 않으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라도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이미 제사를 무시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좀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고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두려움, 그것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그 말씀을 드릴 구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게 누가 기도한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기도 자체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까지 그 화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부르짖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는지 아십니까?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리면서 이 뱃사공들이 아무 신이나 그냥 붙잡았던, 급하니까 어느 신이든지 상관없이 붙잡았던 그런 뱃사공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나를 빠뜨리지만 만약에 요나가 빠진 것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요나가 빠뜨린 거 이 사람 잘못이지 우리 잘못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배가 뒤집히지는 말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뱃사공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사울의 기도와 뱃사공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소통이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요거가 문제입니다. 요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물론 다윗도 지금 블레셋에 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 하나님 때문에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말씀 30장 6절을 보십시오. 좀 전에는 30장 7절과 8절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있기 전에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너무나 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하나님, 내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냥 마치기도 전에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로 이기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다음의 이야기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이 다음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그냥 보지 않아도 이랬겠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누구신지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나아간다면 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